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너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너 잘 알잖아. 그러면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더냐? 뭐라고 기록이 되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율법은 여러분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마음 다른 신 외에는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이 율법사는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물으셔 주님이. 그러니까 영생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율법사 봐봐.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요 받았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평생을 두고 율법을 여러분들 뭐 했어? 공부했어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묻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어? 너는 어떻게 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7절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지?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자체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하신 그 사랑 자체란 말이지. 그러면 너희도 그 사랑 자체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인간 상호의 관계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뭐를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 여러분들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요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역사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라.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공경에 처한 이웃을, 여기 지금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 이웃을 어떻게 했냐? 너는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사랑에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니까 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것이 뭘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여기서
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라고, 이제 주님이 이제 자꾸 대화를 해주니까 이것이 이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그냥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막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5절과 28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웃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되고 자발적인 순종,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 1, 2, 3, 4에 보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이 그 자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숨을 다하여.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시편 66편 2절에 보면 그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나타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실천하라 이 소리예요. 서로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의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이거 여기 이 사람 여러분들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 그리고 아주 얻어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놓이게 됐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강도를 만난 자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죽은 목숨이나 진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 옷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간 거지 밖으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뒤지게 얻어 터진 놈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피해서 간다니까요. 이거는요. 구약에 보면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걸 피하고 그냥 가버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방인이 쉽게 얘기하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영현 중에 증거로 그를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의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이제 짐승을 자기 저기에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주막에 가서 돌봐주라고 하고 그 이튿날 가서 주막 주인에게 가서 뭐를 줘? 돈을 줘요. 물질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가지고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36절의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그렇게 뭐라 그래?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제 27절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말이 옳으니까 이렇게 가서 행하라. 자비를 베푼 자.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신앙생활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자비를 베푼 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공동체에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웃에게 사용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믿음이야.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나만 축복받으면 돼.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하네. 실천하지 않는 거. 도피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도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발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존귀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쉽냐고.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란 자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결국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안 드려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드리시고 형벌을 향기로운 제물에 띄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마땅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을 내 몸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러면 어디에 이룬다? 영생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설교를 이게 성경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행위예요.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예요? 진실함으로 해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실천하고 진실함으로 행해서 영생에 이루어지고 사랑하면 여러분들 모든 허다한 죄를 덮져요. 어디로 옮겨놓는다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영생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